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몽예만.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 듣는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는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또 다 올 수가 없으니 젊은 소수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는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 있어서 찾아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주님의 오실 시기가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구촌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지구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구촌의 3분의 1씩 위기를 만날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기가 생기고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병이 걸려서 떠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사람이 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때가 되고 질병이 돌 때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주변에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가 바로 지금 이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제자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이 글을 쓸 때는 많이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담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아직 그 담대함이 약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LG 배구 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여자 배구팀 감독에 8년생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한 실업팀이 8년 동안 계속 우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걸 모셔다가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이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훈련장에 이렇게 나가서 굉장히 강한 훈련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선수들이 막상 그 시합할 때 그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럼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그럼 이 선수들이 응원 소리 때문에 막 주눅이 들어서 지금 자기가 지금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선수들은 그 이미 시합장에 나올 때 굉장한 어떤 위기와, 그러니까 막 특히 그 여자 선수들은 막 이 몸을 제대로 못 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장을 나가기 전에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막 그 감독 별명이 아주 독사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 이름도 굉장히 강해요. 그분 이름도.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절대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훈련 시켰던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여자들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훈련을 시킨다. 아주 철저하고. 그래서 거기 시합장에 나가서도 그 관중의 소리가 또 어떤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담대히 시켜야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어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시나리오는 이것이 지구촌에서 막지를 못하면 1년도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물론 다행히 이제 막아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렇게 위기 때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 질병은 종식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 제자에게 하는 강한 명령이네요. 아주 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그 명령 가운데 바울은 지켜야 될 규율들, 훈련들을 섞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율은 정신력인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 포탄이 날아오고 실탄이 날아오는데 고개를 들고 돌진하는 군인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1세기 때는 어떤 이제 투석기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칼을 가지고 오는 적들을 갖다가 나가서 싸워야 됐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뭘 했었냐면 맨 그 앞에 독수리상을 든 사람이 선두였어요. 독수리상은 그 로마의 군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이 독수리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깃발을 빼앗기면 합니다. 그걸 빼앗기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 앞에 들고 그것이 움직이면 다 같이 따라 이 깃발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독수리가 있는. 그래서 어떠한 전쟁도 그것이 앞으로 갈 때는 후퇴가 없어요. 전부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이게 전쟁할 때 이 용맹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맹성만 가지고 하는 전쟁은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전쟁을 하는 거. 이것도 많이 훈련했다고요. 그래서 마치 트럼펫 소리가 나면은 이 군대가 한 요새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대 전체가 한 요새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가 다 하나가 돼서 전체로 요새로 움직이고, 필요한 공성 장비들, 일상, 또 전쟁할 필요한 용품들, 그리고 적을 만나는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짐을 옮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쟁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터지면 짐을 옮기는 연습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한번 가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보아야. 지금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왜냐면 하도 잘못된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 행세를 해놔서 요즘엔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때를 물론 있지만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전파하라 그러는데 항상 힘쓰라. 여기서 이제 그 힘쓰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전도하라. 그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은 서두르지만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두르라고. 머뭇거리지 말고 전해라. 세계의 이 복음화율을 조사해보면 신기하게도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화율이 높을수록. 그럼 뭘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다른 면에서는 싫어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화가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번영과 그 나라의 교육과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에 좀 퍼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바이러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바이러스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니까 뭐든지 빨라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아무튼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세계 중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다른 선진국이 투명하고 빠른 줄 알았더니 어느 나라가 빠르다고 지금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걸 잘만 하면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좋은 그 국위선양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잘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가 대한민국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랬어요. 위기 때마다 이겨왔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세계를 품되 생명의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근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아버님 때는 그래도 형제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떠나신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도. 지금도 얼떨떨해요. 정말 가신 게 맞나? 워낙 그냥 순식간에 모든 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일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힘써라 라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5월에 한번 폐매대회를 하고 하반기 때 10월 달에 이제 그 새생명 잔치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항상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해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교회는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펜을 들어서 그 제자에게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열정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이제 그 3차까지 마치고 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요즘 집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도록 있다가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들로 산으로 보니까 많이 나가요. 평일에도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까운 인근 산도 가고 또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못될 확률이 그래도 약하니까 밖에 나가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이것을 전할 때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그랬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일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거듭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봄이 돼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가 복음의 전도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져서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무슨 종교를 갖고 있어. 또 저 사람은 마음이 강박해서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들도 있어요.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서 보면 꼭 산에 흙에만 나무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바위 사이에 자라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바위를 뚫고 나와서 그 자라난 나무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바위 속에서도 나무가 자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복음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는데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한 사람들은 때로는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말은 책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책망을 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얘기가 뇌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염려하고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때를 만났다고 그래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이 일이 얼마큼 올 것인가가 염려스럽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길을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책망하고 경책하며 권고 인내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앞으로 올 때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족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삶과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 좋아. 그래서 교회도 가면은 재미있는 일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기 관심사를 많이 만족하려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흥미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의 삶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일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보다는 악한 일을 사람들은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일, 잘못된 것 사람들이 하는 것 좋아해요. 그래서 바른 얘기하면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설교는 굉장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요즘 이제 신입생들 학교 가야 되는데 참 이번 학교를 가는 새내기들은 참 제가 봐도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이 학교 입학하면 어떤 캠퍼스에서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친구들도 만나서 OT도 하고 NT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라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런 그런 데 가서 재밌게 놀고 싶고 그런데 가면 이제 요즘 대학 문화가 이제 술도 많이 먹잖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서 그러지 말라. 근데 이제 그곳에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들인 이 교회 이 청년부들, 이제 중고등부에다 청년부 간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마찬가지. 사람들은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없애는 걸 좋아해. 자, 우리가 한 2주 동안 집에 계셔보니까 어떻든가요? 오늘 교회 올래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좀 오늘도 그냥 집에서 있으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은 생겨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요즘엔요, 사람들이 예배 없애는 건 너무 좋아.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거 설교도 참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성경의 목사님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따질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바르지 않은데도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자꾸 설교를 평안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시면 어때요? 봉사, 전도, 헌신 이런 것보다는 좀 위로, 평안, 치유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진리를 돌이켜서 살 뿐만 아니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운동 배우는 사람도 참 많고요. 또 음식을 배우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공허해요. 공부가 사람의 공허를 못 채워줘요. 운동을 많이 하지만 그 운동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 못해요. 음식은 많이 배우지만
진짜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료는 많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 그리고 좀 더 생명은 연장됐는데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나이 또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 또래 부모님들이 만약 다 계시다면 둘 중에 한 분은 치매세요.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알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사탄의 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좋아한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욕으로 여겼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의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많은 신화와 촉보와 허탄한 것에 머무르지만 이런 건 도리어 변론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쫓지 말고 바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을 쫓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늘 현재형이에요. 그 계속적이에요. 긴장함을 늦추지 말고 계속 일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믿고 사람들은 평안이 된 것, 응답된 것만이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열정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근면해야만이 결실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또 복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지키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난도 받아요. 요즘에 이제 학교에 가서는 이제 전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근데 저희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가 고난당하는 교사들도 참 많았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랬어요.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한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집중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임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두 질문을 한다고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그래서 혼자 왔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당신은 이 좋은 천국에 혼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걸 알면서 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혼자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요.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가 이렇게 새 집으로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새가 몇 번이나 새 둥지를 왔다 갔다 하나 세보니까 한 250번 넘게 왔다 갔다 하루에 그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일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전도가 본업이다. 무엇이 본업이라고요? 전도가 우리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직장은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참 많고 원하는 건 많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나무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힘쓸 일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그 시대를 분별하고 전도 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힘쓸 일, 위기와도 하도 해야 될 그걸 잊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